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번 자료에 드렸고 오늘 나눌 중심 주제는 정결한 한 여자 시온이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내용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시온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 이적은 표적이라는 용어예요.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몸으로 입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옷은 몸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라고 그랬는데 그녀의 발이겠죠, 당연히. 달이 있고 다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교회를 밟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머리에는,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말할 때는 머리라고 표현해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12별은 하나님과 교회가, 주님과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해, 달, 별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35장 16절에서 20절을 보고 37장에는 요셉의 꿈에 해, 달, 별 이야기가 나왔죠. 창세기 37장 잘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5장 16절로 2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건 야곱 가족이에요.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가 난산할 즈음에 했어요. 라헬은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하던 정실 부인이죠. 정실 부인이 야곱은 둘이 있죠.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난산으로 낳는 아들 전에 한 아들이 있죠. 요셉이죠.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미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죽는 건 슬픔이지만 그 대신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을 떠나보냈어도 베냐민 둘째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위로를 받은 거죠. 자,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이라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룻기에 나오죠. 에브라다라고도 그러는데 곧 베들레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이 말이죠.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창세기의 내용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선 이사야 66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본인이 성경책으로 다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 66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는 것은 순산하는 것이지 난산하는 것이 아니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니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돌리느라고 이제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애써 부르짖었다라고만 돼 있지, 뭐 난산을 했다, 순산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이게 생각을 해야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러니까 시온은 나라를 낳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이 해산한다는 것은 한 민족을 해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어요. 라헬은 난산을 하다가 죽었죠. 그 대신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온은 아이 돌리느라고 그게 좀 배가 싸르르 아프더니 그냥 애가 쑥 나온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죠. 태를 닫는다는 것은 경수를 끊어지게 하고 임산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고, 그러나 나는 잉태하게도 하고 해산하게도 한다. 태가 끊어진 여인에게서도, 태가 죽은 여인에게서도 태를 부활시켜가지고 아들 낳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이 말과 같은 뜻이고, 그 어머니가 난산하며 죽을지라도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난산 순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돕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레의 태를 닫았지만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셨죠. 이게 이제 그 해석인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을 잉태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므로 오늘도 스가랴 2장 7절 이건 외워두셔야 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이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 시온은 바벨론에 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잉태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 잉태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70년이 차면 해산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인의 해산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처녀가 아들 낳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치료해서 이기는 자 아들을 낳는 교회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아들을 낳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벨론 성에 거하고 있던 시온인데 그 시온이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라는 건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어디로 피해야 되냐? 주님 자신께로, 여호와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한다는 뜻은 해산되어져서 출문해서 다시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성루에서 다 자고 있는데 초병, 나팔 부는 자는 자면 안 되는 거죠. 보초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 졸며 자고 있는 중인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나팔을 분단 말이야. 그건 초병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이 교회의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아들들이 다 되어져서 근신하고 깨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이제는 포로 생활로 정해진 70년이 찼다.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는 나와서 도망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예언에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봐야 되지. 그것이 보이면 때가 찬 사람이면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라? 쉬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쉬운 산으로. 그 쉬운 산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사실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과 새 왕궁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의 뼈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왕궁과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 누군가? 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절에 하늘에 장막 성전이 열렸고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리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이 돌아올 거니까.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이 회복될 거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재건축될 거니까 성전도 새 성전으로 왕궁도 새 왕궁으로 나라도 새 나라로 재건축될 거니까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머니의 해산된 아들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예언이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반드시 응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미가서 4장을 다 찾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꼭 찾으셔야 돼요. 같이 미가서 4장 봅니다. 4장 6절부터 5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그날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마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 환도뼈에 침을 받아가지고 저는 자가 됐었죠. 사무엘 하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브비보셋이 저는 자였었죠. 자, 저는 자를 모은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안 모으고 절름발이들만 모으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쫓겨난 자와 어디로 쫓겨났어요? 예. 옛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바벨론으로 다 쫓겨났어요.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환난받게 했더니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발을 저는 자는, 절름발이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절름발이가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양다리가 멀쩡해. 바벨론에 가서 오히려 성공해서 부자 돼버렸어. 그러면 본토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죠. 거기가 성공했는데 뭘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뭐 목사되고 신부됐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정신 차리셔야 돼. 거기에서 미움 바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은,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환도뼈가 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면 요단강을 역으로 다시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널 때는 지팡이 의지해서 건너는 거예요. 지발로 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럼 나머지는 버려진 백성이겠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멀리 어디로 쫓겨났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세상 교계로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아까 이사야 66장에서 여자가 시온이 해산을 하는데 어찌 나라를 하루에 회복시키는, 나라가 하루에 생기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사람들은 세상신, 죄가 왕노릇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 심령 안에서 은혜가 끝까지 왕노릇 할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래요. 너 양떼의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요. 아까 이제 망떼, 거기서 파수꾼들이, 다른 처녀들은 다 졸며 자지만 파수꾼들은 깨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이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보초스로 나가 이러시면 안 돼요. 다 보초스로 나가셔야 돼. 지금 날이 새가고 있는 중에, 지금 새벽이 3시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 양떼의 망떼여 딸 시온의 산이요. 이 딸 시온의 산이 스가랴 아까 2장 7절에는 외우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야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으면 포로 상태다는 말이잖아요. 큰 음욕 교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아,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 말을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요.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그랬어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었었어요. 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아담의 배필인 하와에게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내가 더한다 한 말씀 여기에 지금 적용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아야 교회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단체적으로 민족이, 나라가 구원 얻는 얘기를 하는 거, 지금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여기 들에 거주하며, 여기 들이란 말은 광야라는 말인데 계시록 12장에는 광야의 자기 곳으로,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의 자기 곳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거기 광야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기는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시온이 해산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지금 얻는 이 구원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으로 흩음을 당했지만 1948년도에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죠. 지금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밖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표상이다, 이게 표상,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그 시기와 때도 다 맞춰가지고 여전히 그분의 일을 영적으로도 행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는 어디죠?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바벨론에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이후에 쭉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는데, 거기에서 나올 자들은 다 저는 자들이야 되고 큰 환난을 받은 자들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거기에서 대우받아서 뭐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면 못 나와요.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기독교계 조직신학 뭐 성경 출연 읽었다고 땄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기득권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겠어요. 뭐냐면 광야 들판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까지, 분토까지 다시 터벅터벅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더구나 전은자로 지팡이 의지해서 이러고 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려고 하겠어요? 나올 사람이 많지 않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진리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아무 때나 그 사람 보내가지고 중언부언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때 필요한 말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때란 말이에요. 때와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바벨론 군대예요. 이것은 기독교계의
목회자들 용의군대죠. 모여서 너를 치며 누구를 쳐요? 돌아온 무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해가면서 시온을 더럽히는 것을, 그리고 저희 그 큰 음녀교계의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 득세하는 것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에 빌붙은 귀신들을 무저갱에 들어가라 할 때를 정해두고 계셔요. 그런데 자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이르러도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때와 기한을 자꾸 변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세상 없는 어떤 권세자라도 그건 안 된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자, 그것을 우리 눈으로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많은 이방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더럽혀져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을 계속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바라보는 지향점이 서로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한 집안의 내외간이 남편은 어떻게 이번에 뭐 국회의원이라도 출마해볼까, 뭐 대통령 뭐 출마해볼까, 이것을 꿈을 그걸 바라보고 있고, 아내는 국회의원 대통령은 뭔 욕만 얻어먹고 우리 집안 꼴이 누가 되고 우리 자식들, 당신 몇 년 대통령 하겠다고 자식들 숨소리도 못 내고 살아야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나까지 모든 백성들한테 욕 바가지로도 먹여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국민들이 그냥 기자들 다 보내가지고 날마다 다 색출해내고 이래가지고 신문 내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우리 둘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그러면 남편은 생각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는 그쪽으로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가 세상는 말해도 안 듣습니다. 돈 떨어져 아내까지 팔아서 결국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지향점이 다르면, 내외간에도 지향점이 다르면 이걸 세상 쪽에서는 짱 믿음이다 그러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큰 성 바벨론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 남편이 뭔가 깨달았어. 이건 아닌데 해서 야 우리 다른 데 찾아보자. 뭔가 아무래도 이 세상 교계가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교계에서 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성경의 어떤 계시가 감춰져 있을 텐데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자. 그랬다가는 여기가 좋은데 지금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목사님 방석 톡신톡신한 거 하나씩 줬는데 여기 주저 앉아 있으면 되지.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당신 이단에 빠지고 싶어. 이래가면서 오면은 이거는 신앙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지향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식이 있는 남편이라면 야 성전 미문에 앉아서 9월이든 40년 세월 질리도 않냐. 이제 우리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의 그 지향점이나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 헤어져 버려 이래. 그 정도로 여자 꺾어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신앙에서는.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세상사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부부도 얼마든지 영이 서로 다르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만 한 집안에 산다 해가지고 부부가 아니에요. 신앙이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시온을 치면서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말씀을 그 종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비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에 맞는 말씀을 맡긴 종들을 파송해서 증거하게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이게. 이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보일 리가 없죠. 언약궤가 보일 리가 없죠.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누구냐? 딸 시온을 치는 미가엘의 군대가 아닌 용의 군대를 시온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못 나오게 틀어 막는 일을 하려고 그 원수의 군대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 군대가 그 귀신의 영들 개구리가 씌우려 되는 그런 거짓부렁을 통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마귀의 군대, 용의 군대를 모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대로 또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왕들을 또 그것으로 또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건 전쟁을 하고 지금 양측의 군대가 모아진 건데 이런 데 대해서 이상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진리의 최고봉을 살린다고 하는 어떤 뭐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스승님인데 그분이 그런 면에서는 너무 크게 오해를 하셨어요. 뭐 중국 군대가 뭐 봉고 평야를 지나서 뭐 봉고말 다 타고서 뭐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서 막 2억이 모인다 막 이런 것은 너무 그건 오해하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추례당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런 갑절의 영감이 다 임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곡식단도 타작마당에 모으시고 그들도 모으시고 그러죠.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못해서 전쟁하는 거죠.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그들을 쳐라.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의 군대잖아요. 이걸 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이게 시온이 뿔이 있고 시온의 굽이 있는데 뭐 말 발바닥에 말굽이 이게 채워줘야 자갈밭이나 뭐 무슨 뭐 흙밭이나 아무데나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신발 신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거나 똑같죠.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 여러 백성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군대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단순히 바벨론 사람들만 군대로 진입해서 온 게 아니에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모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특히 예루살렘과 가깝게 지내던
나라, 예? 그 나라를 사람들을 선두부대로 세워서 공격을 했어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와 형제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만났고 뭐 안다. 나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선두부대로 설 거다. 대적하러 설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네 뿔을 부세 같게 하며 네 국을 돛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저속게 때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기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되겠어요.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재물을, 탈취물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헤렘율법이라고 그래. 헤렘율법.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다. 레기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호수아서 5장, 6장, 7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세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저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예요. 탈취물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이제 그들이 은사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온 땅의 주님께 돌려야 돼. 이게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의 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것이냐, 내 것을 삼을 것이냐.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에브라다라는 건 에브랏길이라고 아까 창세기 35장에 나왔었죠. 라헬이 베들에서 에브랏으로 가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해산하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요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에브랏의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라헬은 에브랏길에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둔다. 누구죠? 바벨론의 왕족, 땅의 왕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붙여놔둬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는 누구였었어요? 저는 자였고 환난을 당했던 자들이죠.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저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가 안 되죠. 지팡이를 의지하여 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해가지고 목축하니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서 처녀딸 시온을 지리는 건 마리아죠. 신약에는 낳은 아들이에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목축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양무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꿀과 참된 음료가 있는 곳에서 복양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참 제자들의 상태죠.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교회가 되는 것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친 것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어라. 이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갈라디아 4장 3절로 7절을 또 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신약성경 다 찾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로 7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는 후사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11장 이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자들이 유업을 이을 자들이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큰 성 바벨론에서 뱃속에 큰 성 바벨론은 뱃속에 잉태된 아이와 같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해산할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는 400년이 차면 해산을 했죠.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것은 70년으로 때와 기한이 정해졌죠. 네.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로 타는 기간은 430년으로 정해져서 400년으로 정해졌는데 30년이 추가됐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상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거듭났어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에서 어렸을 때는 큰 성 바벨론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큰음료 교계에서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 음료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땅의 왕족들은 자기 예배당이나 자기 성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헤림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제 것을 삼아버려. 다 내 양이라고 해버려. 내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해쳐버리는,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도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죠. 창세기에서는 라헬을 썼어요. 자, 사라, 리브가 라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라 때는 사라 때 이삭과 함께 구원 얻을 자, 후사 얻을 자가 있어야 되고, 리브가 때는 야곱,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때 나와야 되고, 라헬의 때에는 라헬과 함께 하는 이기는 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그 종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때는 아브라함을, 이삭의 때는 이삭을, 야곱의 때는 이스라엘을 보내서, 요셉의 때는 요셉을 보내서, 베냐민의 때는 오늘은 말이에요. 이제 베냐민을 보내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최종 추수와 승천과 오는 세상에 재림하는 이치를 당연히 큰 나팔로 울려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상징이죠. 네. 그런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피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내가 여러 번을 강론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던 자기 친아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 자신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의 대대로 영원한 거처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영원한 참 본향,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뭔 뜻이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육의 돌아갈 수는 없죠. 영으로 거듭나야지. 새 사람, 속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를 히오데시아라고 그래요. 히오데시아라는 말은 휘오스, 아들이라는 용어와 티데미, 무엇을 삼는다, 만든다, 뭐 이제 그런 용어가 합성된 용어로서 아들 삼다, 아들이 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분의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만들어진 상태를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그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 이상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15절과 23절에서는 양자라고 번역했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는 휘오디시아라는 똑같은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고 갈라디아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맏아들의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의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놔두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난 거죠. 여자를 통해서 난 것을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 그 아들이 맏아들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데 그 맏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형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의 성령과 그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동일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저 시간 마칠 겁니다.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인 맏형의 이름으로 항상 12지파에게 땅을 주지만 장자의 명의 하에 함께 기업을 받는 거죠. 믿는 이들의 영을 낳게 하여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되게 하고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장자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체 구원이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마칩니다.